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어제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아무도 그 죄로 인해서 살아날 자가 없다. 그 죄 때문에 다 죽는 자가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방금과 같은 일,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로서 죄로 물든 육신에 따라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죄로 물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그 뒤에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진 건가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다. 육신에 빚진 사람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지배를 받는 몸에서 이젠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지배 아래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면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모든 성도는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증표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죠. 그들이 긍지를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여져 있는데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걸 그냥 음자대로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홀히 여기면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존재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친밀해야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든 인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이 감히 범접하기 힘든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변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들을 쭉 보시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양자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가에서 양자로 드렸을 때 이게 어떤 게 이슈가 되냐면은 그 양자로 드린 사람에게 상속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양자로 삼았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나지만 상속자가 되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누릴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양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아들로서, 양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런 특권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뭔가 아들로서의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양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도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6,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하게 지금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기까지 갔다 하는 거죠. 상속자가 됐다,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됐다 하는 거죠.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거든요. 진짜 아들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속을 받을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받을 거다 하는 거죠. 그 상속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영광을 우리도 상속받을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을 받는 그런 엄청난 존재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리스도께서 받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고난이다 하는 거죠. 바울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이상의 의미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를 생각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됐을 거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기뻤을지.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람답게 그렇게 그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